신앙은 내 인생을 향하신, 여러분들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것도 선하신 가장 좋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듯이 신앙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쌍방적인 것이에요. 원래 이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용어이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신뢰라고 하죠. 저는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친구들, 부부 간에도 또 교우들 간에도 서로를 믿어주는 것, 서로를 믿어주는 관계를 신뢰 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오신 하나님, 우리가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이 신앙이 아니라 신념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일방적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중에도 없고 혼자 스스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이거든요. 신앙은 쌍방간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향하신 가장 좋은 계획, 가장 선하신 계획 갖고 계시다는 거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 신앙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었어요. 앞으로 몇 주간 우리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로 엘라 골짜기, 골리앗과의 전투, 그 장면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참전하려고 하니까 사울 왕이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갈 수 있냐 말렸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이겼는지 잠깐 두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여러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온 우주에 관련돼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가장 천한 것부터 특히 자기 형상으로 만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에 대한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드라이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섭리라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냥 팔짱 끼시고 뒷짐 주시고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들에 있는 백합화나 하늘에 나는 새뿐만 아니라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향하신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건 우리가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죠.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인생 계획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때가 되었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 빼어내셔서 나라를 일으키셨죠. 요셉은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17살 때 노예로 팔렸지만 13년 동안 계속 지키시다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잖아요. 모세 40년 동안 궁정에 살다가 40년은 미디안 광야, 80세에 하나님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80세 할아버지, 저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아니다. 네가 가야 된다. 하나님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또 40년을 광야에 살게 하죠. 또 누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셨죠. 다윗이 태어나기 1000년 전에 너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올 것이고 다윗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14대 하나님의 플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셔요. 신약의 인물을 찾아볼까요? 사도 바울. 심지어 사도 바울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창세 전부터 너를 택했다.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출한 인물뿐만 아니라 백합화나 새들도 계획을 갖고 계시고 먹이시는데 여러분 한 사람에게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10대, 20대, 30대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숨기십니다. 감추셔요. 심지어는 성경 인물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을 향하신 선하신 계획, 뜻 선명하게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선명하게 가르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감추신 뜻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뜻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10대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어느 대학에, 어느 전공으로 진학을 할지, 20대 누구를 만날지, 30대 어떤 직업을 얻을지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아브라함도 몰랐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거든요. 정처 없이. 근데 이 땅 가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해서 다른 땅 가잖아요. 그게 아니다 하고 다시 돌리지 않습니까? 요셉에게도 안 알려주셨어요. 왜 내가 형들한테 팔림받아가지고 노예 생활해야 되는지, 여기서 심부름 허드렛 일들을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가 있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오늘 살펴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궁정 생활을 하다가 왜 쫓겨났는지,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그 세월을 보내야 됐는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저는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아닐걸요?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선명하게 알려주셨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감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알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묵묵히 그 길 가는 것입니다. 가끔 수렁 웅덩이 만나면 또 감사하고, 또 길들 열어주시면 또 감사하고, 닫으셔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신데 문제는 인생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늘 장미빛 꽃길이 아니거든요. 고되고 힘들고 이해되지 않는 너무 마음 쓸어 내려야 되는 눈물 골짜기들이 있어요. 요셉은 무려 13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13년이지 그 쉬운 삶이었겠습니까? 골방에서 눈물 흘려야 되는 삶들을 살았을 거예요. 형들한테 버림받고 아버지도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정치인들만 수용할 수 있는 그 감옥에 가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삶들을 살았잖아요. 오늘 핵심인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윗에 대해서는 자주 소개하는데요, 다윗은 정말 불우한 시절을 보냈어요. 어린 소년 시절을. 우리 친구들은 얼마나 좋아요. 따뜻한 가정에서 엄마 아빠 사랑받고 자라잖아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어렸을 때 양치기 소년이었잖아요.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낭만적으로 목가적으로 이렇게 목동을 좋게만 봐서는 안 됩니다. 제가 팔레스틴 땅 가보니까 거기는 풀이 많이 있질 않아요. 그래서 목동의 첫 직업은 뭐였냐면 먹이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이 고을, 이 지역, 다음은 또 저 고을, 계속해서 먹이를 찾아가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것도 호를 단신.
소년이. 그리고 이제 사람이 없는 인적이 드문 곳에 가게 되면 맹수의 습격이 있겠죠. 사자나 곰이나 늑대나 아주 위험한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나이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거든요. 골리앗과의 싸웠을 때. 근데 다윗의 나이를 몇 살로 추정하냐면 15이나 많아도 17.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윗의 형제가 8명 있었어요. 8명 중에서 막내였죠. 근데 다윗의 첫째, 둘째, 셋째 형님만 군대 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당시 20세 이상만 군대에 징집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넷째부터는 군대 가지 못하는 나이예요. 근데 막내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도 나이가 15이나 17이었을 것이다 추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5이나 17 됐을 그 나이에 혼자 장정들 4명, 5명이 막대기로 맹수와 싸워야 되는 그 양치기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형들은 그렇게 아꼈는데 막내는 버린 자식이었습니다. 우리 유준이 엄마가 유건이는 너무너무 이뻐하는데 유준이는 그냥 내놓은 자식처럼 너는 나가서 돈이나 벌어와라. 그렇게 되면 유준이 너무 기분 좋겠죠? 아니죠.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형제들하고도 사이가 안 좋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좀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그리고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야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제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다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형한테 가서 도시락 싸가지고 간 거거든요. 형들 식사하라고.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형제들한테도 객이 돼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젊은 나이에. 근데 다윗이 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신 가장 선하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수금으로 찬양하고 양들 돌보면서 또 하나님 찬양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신 것은 고난의 삶을 대하는 인생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길, 꽃길일 수도 있고 십자가의 길일 수도 있어요. 예기치 못한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 할 때가 있거든요. 벼랑 끝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의 두 가지 태도는 첫 번째는 원망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신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삶을 주느냐 따지는 것이죠. 저는 한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비슷한 사막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이제 마늘도 없고 맨날 고생밖에 없다. 다시 돌아가자. 전에는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정말 힘든 광야를 겪어보니까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여러분들 주변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있는 분들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야, 정말 힘들겠구나. 진짜 힘들겠구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공부를 너무 잘해요. 중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1등, 대학도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하는 친구예요. 최고의 대학, 공부는 너무너무 잘해. 이 친구가 어느 날 아이들을 좀 과외를 했나 봐요. 과외를 하는데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돼요. 뭐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공부를 못할 수 있어요? 아니, 책에 다 나와 있고 선생님이 친절하게 딱 가르쳐주는데 어떻게 공부를 못할 수 있죠? 재수없는 놈이었어요, 진짜. 근데 이 친구가 한 번은 굉장히 이렇게 다운이 돼가지고 디프레스가 돼가지고 있더라고요. 너무 슬퍼요. 왜 그러는데 오늘 자동차 운전 면허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요. 아니, 책에 다 나와 있고 선생님이 옆에서 잘 가르쳐 줄 텐데 그거 왜 떨어지니? 이해가 안 된다, 야. 여러분, 다른 사람의 처한 상황, 처지를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가 쉽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생의 길에서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려야 되는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고난을 대하는 삶의 태도는 그 자리에서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어려워요. 힘이 들어요.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버림받고 어머니도 돌봄이 없고 형들에게도 지금 미움받지만 하나님, 좀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바라본 것이잖아요.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신 가장 선하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면서 인생에 형통할 때에나 곤고할 때에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셔서 훈련하는 과정을 잘 통과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맡겨진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양치기였죠. 여러분, 어떻게 미소년 15살, 17살이 이 사자와 곰과 싸울 수가 있겠어요? 근데 다윗은 어려서 남들처럼 어른들, 아저씨들처럼 창이나 막대기 들고 싸우지 못했을 거예요. 창도 너무 무겁고 막대기도 너무 무거워요. 그렇죠, 힘도 없고. 그래서 다윗이 필살기를 발견합니다. 필살기가 뭐였죠?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전투 실력, 유일한 전투 실력은 돌팔매질이었어요. 돌팔매질. 그것은 다윗이 제일 잘할 수 있는 필살기였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보면 생활의 달인 있죠? 한 기술, 스킬을 10년, 20년 하면 거기에 달인이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것이 달인이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돌팔매질 가지고 딱 하면은 맹수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오는데 사자는 움직이는 동물 아니었겠습니까? 막대기나 창으로 싸울 수 없으니까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급소를 때린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하루에 1000번, 5000번은 연습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까 부모님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우습게 본 것이죠.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를 원하노라. 다윗은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골리앗은 너무 쉬운 표적이었어요. 2m 90 장신이었지만 골리앗은 지금 이 이마를 급소를 다 노출해 놓은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움직이는 표적이 아니고 서 있는 표적이었어요. 맹수, 사자나 곰은 막 돌아다니잖아요. 한 방에 그 급소를 파하지 않으면은 먹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자나 곰보다 더 쉬운 표적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말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다윗은 자신이 실력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곰이나 사자도 이겼은즉 저 골리앗은 못 이기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윗은 인생에 너무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을 거예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거기서 다 때려치우자 해서 가출했다면 다윗이란 인물은 왕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주어진 시련의 기간을 훈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 멋지게 등용시키지 않습니까? 골리앗과의 전투 현장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훈련된 다윗을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실력이 90%였다면 다윗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물론 사자나 곰보다 더 쉬운 표적이었지만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그 장신 앞에서 만에 하나 이 돌이 하나라도 비껴나간다면 그때는 끝인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5개를 준비한 것 같아요. 하나가 실패했으면 또 2번, 3번 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윗은 전혀 실력이 없었는데 아무 데나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돌을 집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골리앗 이마로 갖다 놓으신 것 아닙니다. 정확하게 급소를 때리고 믿음으로 나간 것이죠. 하나님, 제가 그동안 준비했던 필살기 활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조그만의 실수로 이 골리앗이 방어를 한다거나 피한다면 이 이스라엘의 지금 운명은 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의 실력 위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적용할까 합니다. 대학에 진학하는 친구들, 공부 한 자도 안 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대학 들어갑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그리고 그 실력 위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최선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영어는 하나도 못하는 친구들이 내일 모레 유엔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거 가능합니까? 안 돼요. 영어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적시적소에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계획 믿고 신뢰하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어디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언어도, 실력도, 공부도, 또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을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주어진,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윗이 양치기를 위해서 자기의 필살기를 개발했듯이 절대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물론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저는 너무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어두운 터널을 다 뚫고 지나가면 광명의 빛이 나올 것입니다. 그 시기와 기한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있습니다. 오늘 또 시편 시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펼쳐놓고 보시는 분입니다. 치료의 때가 있고 훈련의 때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베푸실 때가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향하신 가장 선하신 계획, 가장 좋으신 계획 갖고 계시다는 것 믿고 신뢰하면서 신앙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